예,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not by chance인가, 하나님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많은 분들은 우연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데,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브라질에서 사업하다가 미국에서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또 미국에서 사업 도전하겠다고 여기 와서 LA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6년이 된 후 다시 브라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올 때는 돈을 많이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다 까먹고 이제 다시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1년이 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브라질에서는 지금 다시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는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왜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가? 이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서는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심지어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 또한 넘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룻을 보게 되면, 나오미를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삶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그들이 도전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때였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 장 보게 되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라고 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보기에 그게 타당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옛 모습 애굽에서 섬겼던 시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5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결국 여러분 죽습니다. 세상 떠나요. 근데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서 세상 떠납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가 영적인 지도자였었지만 더 나아가 선지자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선지자였었어요. 근데 선지자도 죽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세대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본인들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법을 세웠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말씀을 어기면은 내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뜻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선지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대제사장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과연 그들이 그 말씀에 충성할 것인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보면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제 맞습니다. 그 말씀 내게 정말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돌아 나갑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양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먹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약하는 것이에요.
말씀 듣고 그래 그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약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게 두세요. 너가 과연 순종할 것인지 두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연약하다는 것. 이 룻의 내용을 보게 되면 룻이 모압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할 때 절대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해요. 그 땅을 그들이 수고로 세우고 그 땅을 지키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 명령을 어기고 모압으로 갑니다. 왜? 1장에 보게 되면 흉년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흉년을 준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오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힘든 어려움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라. 너가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겠냐? 내가 다시 오지 않겠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무시하고 계속 딴 길로 갈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뜻입니다. 삶이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흉년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모험을 갔습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서 열심히 섬기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한번 도전해 봅니다. 누구의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그들과 같이 올리기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뜻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쾌락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장 보게 되면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은 죽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가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갈 때에 만약에 사람이 부르게 되면 나를 뭐라 합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말하라 불러달라. 쓴뿌리. 나는 지금 마음에 쓴뿌리가 너무 가득하다. 남편이 이렇지 아들들을 잃지. 며느리 하나는 도망갔지 자기 고향 돌아갔지. 이제 룻이 나오는데 이 룻 또한 모압 사람입니다. 불에게 아무런 좋은 것이 없어요. 모압에 갔을 때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새롭게 내가 도전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나는 쓴뿌리만 가득하다. 아마 나오미는 한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은혜 받던 사람이 은혜를 떠나서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자기가 누군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자신을 우리가 잊죠. 그리고 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저주받은 사람, 나는 쓴뿌리가 많은 사람, 나는 아픔이 많은 사람,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택함 받은 사람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 부딪혀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긴다는들 그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반응이지 현상이지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에서는 절대 우연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엘리는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엘리 라마사바타니. 그래서 엘리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 다시 얘기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엘리멜렉이 고향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왔다고 해서 그는 잠시 피신했더니 결국 여러분
아버지의 왕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떠났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라는 뜻을 갖겠습니다. pleasant, blessing.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이름을 봤었을 때 한 가정이 정말 화목한 그런 가정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삶을 이제 유지해야 될 텐데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루시. 여러분 이 루키를 보게 되면 계속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모압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무역적으로 또는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세상과 너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안 되면은 이쪽에 한번 가보겠다. 하나님이 안 되면 방법이 안 되면 내가 만약에 모압에 가서 모압의 신을 내가 한번 섬겨봐야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만 해도 타협하기 시작해요. 편리를 위해서. 정당성을 위해서 우리가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자, 나오미는 지금 너무나도 지금 육신적으로도 나가서 심리적으로 탈진 상태고요. 우울증이 온 사람입니다.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는 슬프이기 때문에. 나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루시 며느리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압 여인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상정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합니다. 자, 3절 보니까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우연히. Just happened 라는 씁니다. 우연히 루시 가서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밭이 한두 개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연히 라는 단어가 씁니다. 이 저자의 여기 유도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건 우연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지배했고 그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가 보아스의 땅에 밭에 온 것이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2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원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방법이 너의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면에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거기서 더한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너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너가 움직이게 되면 많은 은혜와 복을 더 나가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따른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 섭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룻을 지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것이지 본인이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미국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깨우쳐 주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힘들 것이에요. 계속 마음적으로 부담이 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포기할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손을 꽉 잡아주세요. 꽉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우리 서로 극복합시다. 예, 손 놓으세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이 룻기에는요, 우리가 수역에는 harvest festival이라는 것입니다. harvest time, 추수 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고리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미국에 와서 시민권 따지 않고 영주권 얻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주권을 얻은 사람처럼 같이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가나안 땅에 같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 애굽에서 같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이들도 구원계획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본인들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구약시대서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계획에 포함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지금 흉년이 왔었을 때 떠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마치 흉년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년이 왔는데 지금 어디 갈고 생각하다가 보아스의 밭에 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레위기 9장 19장 10절에서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삭을 줄 때 떨어뜨린 것, 가상사에 있는 건 너희들이 줍지 마라. 왜? 이들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골고루 떨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당신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계속 전도해야 돼요. 그 은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극복하는 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7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도 총각인지라 노총각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새로운 얼굴이네. 관심 갖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니까 되게 예뻐. 처음 보는 얼굴이야. 관심이 갑니다. 이건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편 만나는 건 그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내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유행가 보니까 우리의 만남은 뭡니까? 우연이 아니다. 라는 그런 곡이 있었죠? 누가 부르는지 몰랐지만, 저도 옛날 곡을, 세상 곡 알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한 중이다. 자, 우리가 6절에 보면 혹해석이 뭐래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해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자, 보아스는 이 룻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는 되게 처음 보는 인물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이쁘장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삭을 주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래서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지금 룻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입사를 짓고 있어요.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짓고 있고 쉽니다. 근데 보아스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상황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르고 있지만은 여기서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보아스. 어느 누구도 그를 만나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보아스는 그때서야 나오미의 며느리구나. 나오미는 들었지. 그가 얼마나 벌써 고생했는가, 힘들었는가. 그리고 며느리한테 돌아가고 하나님 따라왔다는 걸 내가 들었지. 그리고 이 룻, 자기 신부 아닌 신을 분명히 섬기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가부의 나오미 분명히 섬기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특할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자기 집을 돌아갈 수 있고 다른 남자와 같이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시험을 모시겠다고 이렇게까지 왔는가.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까라는 그런 생각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는 부지런한 자라는 뜻입니다. 신속히 움직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생각만 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했었을 때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룻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 보게 되면 룻을 자기 아내를 품기 위해서 신속하게 모든 과정을 지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할 때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룻은 모르고 있지만 지금 그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너가 힘든 거 안다. 그리고 너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너희 집안이 너희 친정이 믿는 신까지 너가 버리고 나를 너희 하나님을 영접하겠느냐.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주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보면 되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이는데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밭에 가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했을 때의 상황이 안 된다. 다른 쪽으로 가서 알아봐라. 너는 모압 여인인데 왜 여기까지 왔냐 한다면은 그에겐 여러분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자마자 밭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안의 마음을 열어줘서 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때는 그냥 게을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룻을 보세요. 그는 계속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일을 쓰기 위해서는 게을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쁘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때 그 소망을 잊지 말고 놓지 마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8절서부터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가 이삭을 주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느시다가 그리스도산에 와서 야곱의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할 때 너는 잔인하게 사람들 죽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치라는 이유는 죄가 여러분 남게 되면 계속 오염이 되고, 이스라엘 오늘날 저렇게 여러분 고생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쉬기 시작하게 되면, 개수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건 은혜도 아니야. 근데 룻에게는 지금 먹는 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허락했더니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저 같은 여인과 대화를 하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찮은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건 은혜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예자벨의 협박에 도망갔습니다. 40일 동안 그가 굶주려 뛰었어요. 그가 한 동굴에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이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에 도마에서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또 보아스의 밭에 온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어요.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에게 맡긴다면 반드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얘기입니다. 11절 보게 된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보아스는 이겁니다. 내가 그 모든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보고 싶었었는데 아마 보아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만날 그런 확률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우리 학생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붙여주세요. 우리 학생들 저 위에 있는데 I guess you didn't understand what I was saying. As you are busy looking for your partner, your girlfriend or boyfriend, you don't have to try hard. In God's sovereignty, everything comes together. When it's time, God will allow you to meet someone that's very special for you. Before then, don't try to rush it. Because you'll be ending up in a rock and a hard place. 13절 보기 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하여 위로하시고 마음에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룻은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이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보아스와 그리고 룻은 결혼하게 되고 다윗 왕의 증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고 건배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